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니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하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진뿐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니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8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그죠? 근데 남자가 새벽에 4명이 나왔어요. 그죠? 남자 이렇게 4명이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휴가 가신 분들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0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전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다시 에베소서 돌아와서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찬미, 그렇죠? 찬미와 기도가 가득한 글입니다. 어둡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변해버린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방문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바울에게는 애정이 깊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에게의 가장 중요한 항구로 교통의 요지였고 정치, 상업,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론의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늘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신앙인 개인으로서보다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커지면서였죠. 커지면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이거는 공동체로서의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름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이는지도 모르는데 서로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팔과 다리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이 아프면 다리가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야 되는 거죠. 같이 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하는데 전혀 내가 감흥이 없다면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2장 11절 20절을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중에서도 정수이다, 그죠?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거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눈에 띄는 단어 읽었는데 우리가 11절에서 20절까지 어떤 단어가 특별히 눈에 띄죠? 어떤 겁니까? 거기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가 나왔고 19절에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요약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때가 있죠. 그때. 그렇죠? 그때에 동그라미 치시고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에 나왔죠.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이제 그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13절. 이제는 바뀌었죠. 또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에라는 포테라는 헬라어와 이제는 눈이라는 헬라어를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된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 한 사람, 새로운 창조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때로 표현된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7가지로 정의했어요. 7가지. 그죠? 7가지 뭐죠? 첫째는 뭐예요?
이방인, 둘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셋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넷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다섯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 여섯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는 자들,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정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의와 같아요, 달라요?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하다. 네? 오늘날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문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13절이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지다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이 가까워지다의 뜻은 이방인이 개종을 했다는 뜻이 있어요. 개종을 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공로로 회복되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14절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화평이죠, 화평. 예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화평이시다.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화평, 에이레네. 그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니. 정확히 정의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 원수된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사 허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다. 원수된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 사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둘로 나뉘고 원수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관계. 어떤 원수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러왔어요? 개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뭐 그냥 양반이죠. 안 받는 사람. 개들. 그리고 뭐라 불렀어요? 지옥불의 땔감. 지옥불의 땔감. 세상에 이게 얼마나 모멸적인 언어입니까? 지옥에나 가나도 아니고 뭐예요? 지옥불의 땔감이나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쳤어요?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죠.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이라는 단어인데요. 화평은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죠.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죠? 염려가 사라진 상태, 그냥 말 그대로 평안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여기에 쓰이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적극적인 의미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냥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원수되는 관계, 갈등이나 불화가 있는 관계를 해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하는 말, 즉 예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직접 원수된 관계를, 갈등을, 불화를 해결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원수됨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어주셨듯이, 일치됨, 하나됨을 이루었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평화를 이루는 화평,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과 분쟁과 불화를 해소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감으로 인해서 있었던 갈등이 어떻게 돼요? 봉합이 돼야 되죠. 해소가 돼야 되죠. 오해와 분열이 해소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항상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고 애쓰는 곳이에요.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짓이다? 마귀가 짓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깨우쳐야 돼. 또 마귀가 장난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 휘말리면 안 되지. 편가르기에 내가 휩쓸리면 안 되지. 누군가에 조장하고 수근수근거리는데 내가 현혹돼서는 안 되지. 하고서 중심을 잡아야 돼.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에이레네, 화평이 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은 다시 한번 십자가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된 관계가 많았어. 가족들 간에도 원수요, 친구들 간에도 원수요, 직장에서도 원수요, 상사하고도 원수요, 사장하고도 원수요, 직원하고도 원수요, 친구하고요 원수요. 매일 원수 맺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원수 맺는 관계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 항상 어떻게 된다? 한계가 있다. 한계 못합니다. 마음 먹고 시도했다가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정체성을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9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제 누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권속이라는 표현이죠. 권속이 무슨 말이에요? 권속은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국가라는 정치적 의미에서 이제 가족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데 나는 아무렇지 않으면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기쁜 일이 있는데 나는 별로 안 기뻐. 그럼 뭐예요?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슬픈 일이 생겼는데 나는 슬프지 않아. 그러면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뭐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소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교회 등록 카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선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백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선서를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같이 느끼는 거,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또 사람들과 원수된 관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가면서 이 땅에 무엇을 만든 거예요? 교회 시대를 이끌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안나가 교회 안나가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도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존중하고 성숙하는. 혼자서 갈고 닦는 게 내가 성숙해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갈고 닦는 게 빠를까요? 나와 다른 사람.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사랑해서 뭐 정말 꿀맛만 있을지 알았는데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부로 인해서. 근데 다른 존재가 여기 막 수십 명이 있어요. 막 100여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전부 다 나와 다른 사람인데, 그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무럭무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른 모임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교육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모여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모여서 뭐 하면? 훈련과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만나야 그들을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뭐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좋다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는 반쪽짜리 교회이다. 뭐 부름받은 모임일 뿐인 거예요. 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반쪽짜리 교회에 불과하다. 과거의 한국의 전통교회들은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 사람들 맨 교회 와서 그냥 맨날 찬양만 시키고 기도만 시키고 그냥, 예? 그리고 뭐는 안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퍼져버리는 거지.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예? 왜냐면 교회에서 진을 다 빼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군사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어디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해?
그 받은 은혜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와서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돼서 어떻게 또 다시 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다. 바라보기에는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참된 예수 제자의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떠한 존재, 이제는 정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